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그리고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일전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보아왔었고, 이걸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우리의 관계를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게 되는 것, 혹은 해야 될 것이 다만 기도뿐이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다만 기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꼭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명 이전과 달라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자신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된 그리고 고귀한 신분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말하자면 이제 내가 하늘의 왕의 자녀다, 곧 왕자여 공주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전과 이후가 그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과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신분에 걸맞게,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말하자면 아버지의 자녀답게 나의 아버지를 닮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라고,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럼 그러한 성도의 삶,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물론 지난 시간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자녀는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왜 그런 걸 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좀 요약해서 두 글자로 말을 하자면은 흔히 성화라고 합니다. 그냥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성화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는 그 호칭부터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만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성도가 이제는 그 부르심에 걸맞게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변화되어져 가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생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아름다운, 그 빛나는 성품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뛰어난, 말하자면 더욱 빼어난, 독보적인 어떤 그런 매력이라고 할까요?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하나님을 뵙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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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그 말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거듭 거듭 거듭,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다른 어떠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며 강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쩌다 한 번 그런 것인가? 계시록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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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듭거듭 그 거룩하심을 외치고 있고, 심지어 한 번, 그러니까 단 한순간에 3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밤낮을 쉬지 않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매우, 그리고 어쩌면 독보적으로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도, 곧 말하자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을 때에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아마도 첫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뵈니 어땠느냐라고, 그분을 만나니 어떻느냐라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고, 어떤 분이시냐고 라고 하면은, 하지만 그분을 배워 알게 된 나는 맞으면 그 하나님을 뵌 것에 있어서 황홀해하면서 멍해하면서 진짜로 그분은 거룩하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 눈을 사로잡게 되니까요. 그럼 대체 거룩하다는 게 무엇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랑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다는 거죠. 홀로 전혀 다른 독보적인 위치에 계시는 그러한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연예인이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보면은 전혀 나랑 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생각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어떤 독보적인 그 매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전혀 달라, 나와는 전혀 달라,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르신 것이지요. 그냥 어느 한 부분이, 아니면 몇 가지 부분이 뛰어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나와는 전혀 다른 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신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돋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는 하지요. 무엇인가? 바로 죄와 악으로부터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이지요. 조금도 그분 안에는 죄나 악이 없다,
완전히 그것과 분리되어 계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1장에서 보기를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면서 어떤 빛이시라고 합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빛을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죄악이 그 어디에도 조금도 없으신 그 거룩한 빛을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그 깨끗하고 그 새하얗고 그 정결하며 그 순결함이 나를 황홀케 만들고 그 사모하게 만들고 원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지만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나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물론 죄인된 우리가 그분께 갈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의 이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럽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진실로 더러운 자였구나. 정말로 내가 죄악된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혐오하게 되고 정말 그 나 자신의 더러움에 미쳐버릴 것 같고 숨고 싶게 만드는 그냥 하나님이 뭘 하지 않고 그냥 서만 계셔도 그분을 뵌 그 순간에 그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조차도 흔히 법 없이도 산다고 하며 다른 사람이 볼 때나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나 그 어떤 조금의 잘못도 나쁨도 불의함도 악함도 없이 살아갔다고 나는 진실로 이 표현대로 말하자면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그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러워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전혀 거룩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전혀 깨끗하지도 않았고 나는 전혀 선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구나 라고요. 사람은 그분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정결하다, 빛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로구나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고는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다 죄고 다 악이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 악이냐면서 납득되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아니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면 이해가 된다.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누가 봐도 이건 죄요 악이요 그런 걸 했다면 그게 죄와 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뿐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뿐 아니냐, 하나님이 없었던 것뿐 아니냐, 그게 무엇이 그렇게 죄악되고 더러운 거냐고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납득되는 설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답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분을 빼놓고서는, 그분이 없고서는 그 모든 것은 그저 죄요 악이고 더러움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시고 빛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선한 것이고 그분이 의로운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설령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어떠한 죄와 악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가장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납득되지 않겠지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답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알려면 그분을 믿어 아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뵙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성도는, 그 하나님을 뵌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네라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선함도 의로움도 없네. 맞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것이요 어둠이네라고.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뵐 때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지 아마 그것은 제각기 조금씩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거룩함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 거룩함을 마주하는 자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드리며 좀 느껴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도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뵙고 그 거룩함을 알게 된 그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은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호칭만, 그냥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라고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죠. 애당초 우리는 그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나와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마음에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라라고 했다고 단순히 이제부터 입으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미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가 되는 순간,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서 또 자녀답게 거룩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실제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연결하여서 제가 그때 왕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입혀주시는 그 왕이 입고 있는 옷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되는 이것은 단순히 겉에 걸쳐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 나라는 사람 자체, 나라의 성품 자체, 아까 2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영혼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DNA의 변화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 내가 거룩한 존재로 변했다는 것은, 곧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된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요. 죄와 악으로 부패하고 더럽혀진 나를, 그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셨고 또 씻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그것을 씻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온전한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말이지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내가, 그러나 아직은 그 옷이 비교적 많이 더럽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씻어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고.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악의 더러움으로 알고 혐오하며 그 죄악을 내게 묻혀 나를 더럽히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거룩하다, 선하다, 의롭다라는 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심령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 싫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는 더러움으로 알게 되고, 더러움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내게서 그것을 씻어내고 나 스스로가 오직 깨끗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곧 거룩한 성품이,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났다는 거죠. 어쩌면 처음에는 그것은 요만한 씨앗과 같이 작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씨앗에 불과한 이것보다 내 본래의 그 더러웠던 죄악의 옷이, 죄악된 성품이 더 커서 나를 끊임없이 짓누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대로 있지 않지요. 끊임없이 이 씨앗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싹을 트기 마련일 것이고 큰 나무가 되어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그래서 점차 내 안에 그 거룩한 성품이 커져가며, 그와 반대로 그 죄악된 성품이 작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마침내 이 작아졌던 그 모든 죄악된 성품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내 안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만이 가득 차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안에 생겨난 변화입니다. 이제는 죄악을 죄악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고 갈망함이 내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별력이, 또 그럴 수 있는 성품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 결코 가볍고 작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죄의 악을 어떻게든 벗어버리고자 하고 오직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못해도 그냥 아깝네 하고 지나가는, 다른 많은 할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언젠가 또 여유가 되면은 신경 써보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것을 그와 같이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그 상쾌함과 그 기분 좋음을 만끽합니다. 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일 것입니다.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묻히기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고, 때로는 땀이 범벅돼서 땀 냄새가 나면은 그냥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바로 씻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빨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게 청결한 사람의 본능이고 그리고 마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라는 사람의 그 성품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정도면 깨끗하다라고, 하루 정도는 더 입어도 되지 않냐고, 땀 냄새 안 난다고, 그냥 씻지 않고 자도 된다고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게 너무 좋고 그 상쾌함이 너무나 좋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찝찝해 하니까 말입니다. 거룩해졌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봤잖아요. 그 깨끗하심과 그 눈부심과 그 순결함을, 그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가 내 말하자면 시선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걸 갈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리는 것을 황홀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깨끗이 씻겨주셨잖아요. 새 영혼과 새 마음과 새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깨끗하게 입으며 더러운 것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성품적으로 나는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싶은 것입니다. 청결하고 싶은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니까요. 거룩한 자이니까요. 그러니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결국 이거라는 거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은 조금 길지만 그 성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요. 그 말에 이제는 고개를 내가 끄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같이 살아가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성품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그 더러움을 내가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그 더러움에 내가 같이 껴안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세상과 그 죄악과 더러움과 어둠과 그 냄새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어찌 여기실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요. 성도는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야지요. 당연하지요. 깨끗하게 해야지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지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 안에 그 거룩함을 바라는 성품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더는 더럽고 싶지 않다고, 더는 다시 죄악으로 뛰어들고 가고 싶지 않다고, 나를 오직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결하게, 빛나게 만들어가고 싶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그와 같이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게 자녀들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의 간구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시지요. 나의 자녀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나의 자녀니까 너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원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도,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도, 마지막 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 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곧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도 그렇고, 그 자녀가 거룩함을 원하도록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그렇고, 마침내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친히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사 우리를 그와 같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조금의 소홀함이나 사소함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겠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오셨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어떻게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애써왔던 시간들이었습니까? 곧 나를 유혹하는 그 모든 죄악과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며 그 유혹에 넘어가려는 나를 어떻게든 붙잡으며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는 오늘도 지켜낼 것이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분명히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과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사실은 다 잊어버린 채 또 아무렇지 않게 나 자신을 그 죄악의 더러움 속에 맡겨버리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다시 남은 한 주간 또 주일까지, 물론 그 뒤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겠지만은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고 또 간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이 거룩함을 어찌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무엇보다 밝히 드러나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또 복된 것이고 빛나는 것인지를 다 잊어버린 채 아무렇지 않게 나 자신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것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죄와 악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가 끝까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힘써 나의 이 거룩함을 지켜가고 또 이전보다 더욱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의 그 마음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끊임없이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